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본문으로 생각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계 일본인 손정은 소프트뱅크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1981년도에 소프트뱅크 회사를 창업할 때 사원으로 아르바이트생 2명을 데리고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식 날 사과 상자를 가져다가 엎어놓고 사과 상자를 강단 삼아서 이렇게 취임사를 했다고 합니다. 2명에게 한 거예요, 취임사를. 여러분, 우리 회사는 5년 이내에 매출액 100억엔을 할 것입니다. 10년에는 매출액 500엔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매출액 1조 엔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취임사를 했어요. 아르바이트생 2명 데리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을 정신병자로 여기고 다음날은 출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정말 10년 후에 야후 USA를 인수하고 야후 재팬을 인수해가지고 세계적인 대기업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일본인 한국인 제일교포 손정은 소프트뱅크 회장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아멘.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예비했어요.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일거리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되는 말씀은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하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라,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 뜻은 계산하다, 헤아리다, 목록을 작성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생각하라는 말이 계산하고 헤아리고 목록을 작성하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즉 깊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할까? 먼저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라는 말의 헬라어로 알레리스라고 합니다. 뜻은 참되다, 숨기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되며 이런 말이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우리 하나님 거짓말 싫어합니다. 시편 101편 7절의 말씀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앞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말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짓말 할 때에는 꼭 핑계 댈 때 거짓말 하거든요. 거짓말 하려고 나올 때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핑계 대지 말고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거짓말하고 핑계 대지 말고, 거짓말 할 때 미안합니다 정중히 사과를 하면 거짓말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거짓말 할 때 꼭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거짓말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하려고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KT 회사에 10만원과 함께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 내용이 30년 전에 공중전화기에 전화가 고장났는지 돈을 넣지 않았는데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걸고 저기에다 걸고 신나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30년 전에 했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사과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10만원의 돈을 보내면서 내가 30년 전에 그러한 일을 했다고. 진정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다 보니 조금씩 이 성품이 멀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참된 것, 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러한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아멘. 다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씀이 헬라어로 셈노스인데, 셈노스 소중하다, 엄숙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즉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엄숙하게 행동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엄숙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경거망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그게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정치인들이 큰 행사를 앞두고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것을 봐요. 누가 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러한 모습, 대표가 앞에 있고 뒤에 이렇게 많은 그를 돕는 분들이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걸 보면 아마 그분들이 옷을 입은 것을 보면 하얀색이나 노란색 이런 옷은 잘 안 입어요. 검정 옷을 입고 넥타이, 검정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현충원에 가서 경건한 자세로 참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충원이 어떤 곳이에요?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묻힌 곳이 현충원인데, 그곳에 참배할 때 옷을 경건하게 검정색을 갖춰 입고 가는 것이 그게 참배객의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참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사역과장이 그 앞날 전화해가지고 우회장 내일 올 때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돼. 운동화 신고 오면 안 돼. 그렇게 복장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왜? 군수를 만나니까 되도록이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되도록이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참 우리 교인들은 감사해요.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은 없는 거 보면 고맙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엄숙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오르며, 경건함의 다음에 무엇이든지 오르며 했습니다. 옳다, 오르며. 이 말씀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공정하다, 의롭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의롭다, 의롭게 정직하게 행한다, 이러한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옳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행동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33장을 보면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바라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의롭지 못한 우리 성도들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말 헬라어로 이제 하그노스라고 합니다. 정결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하그노스라고 하는데 순결하다, 깨끗하다, 더럽혀지지 않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시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은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정결한 자가, 깨끗한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것. 더럽힌 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결한 자, 깨끗한 자. 어느 가정에 아들만 넷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60년대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다섯째를 낳았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아들 넷 낳고 딸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귀한 여자다 해서 귀녀라고 했어요. 귀녀. 그런데 하필 성이 방씨인 거예요. 그래서 귀녀 이름에 성 방씨를 붙이면 방귀녀가 되는 거예요. 방귀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방귀녀 이렇게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학생들이 다 키득키득키득 하면서 웃는 거예요. 방귀녀, 이름이 방귀녀. 뜻은 좋은데 성씨와 어울리지는 않았어요.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있나요? 성인이 되어서도
방귀녀 씨, 방귀녀 씨 이렇게 동료들이 부르면서 웃는 거예요. 방귀라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 앞에서 되도록이면 참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가족 앞에서도 되도록이면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안 깁니다. 방귀 듣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방귀가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뭐 부부간에 가족에서 이렇게 방귀를 트고 이렇게 사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방귀가 저는 부끄러운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나 봐요. 정결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봐요. 정결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정결이라는 말이.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기구도 깨끗이 씻어서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산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마음도 정결하고 할렐루야 마음도 깨끗하고 몸도 마찬가지죠. 몸도 깨끗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사람 됩시다. 아멘.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을 만하며 이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 힐레오라고 합니다. 프로스 힐레오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이러한 뜻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 사랑스럽죠. 사랑스럽죠? 사랑스럽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도 당연히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을 하겠습니다. 원수도 사랑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으로 와 계시니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나오는 것은 사랑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도 사랑의 말투에서 사나운 말투가 있고 쌀쌀 맞은 말투가 있고 정겨운 말투가 있고 따뜻한 말투가 있고 말 억양에 따라서 말에 힘을 주냐 부드럽게 말하냐 거칠게 말하냐에 따라서 부드러운 말이 될 수도 있고 거친 말이 될 수도 있고 미움이 담긴 폭력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랑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명량하고 책망하고 이러한 언어는
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느 가정에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지 어느 날 남편이 이번 주일에는 교회 가겠다,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인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유, 이제 내 남편 구원시켰다,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니 할렐루야. 주일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주일날 집사님이 며칠 전부터 시름시름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도저히 자기가 갈 수가 없는 지경인 거예요. 머리가 빠개지는 거예요. 남편 데리고 교회 가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 혼자라도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라도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랬더니 부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남편이 이제 혼자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변한 거예요. 남편이 교회에 다녀오더니 싱글벙글 웃기도 하고, 청소 안 하던 사람이 청소도 하고, 설거지 안 하던 사람이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남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인이 너무나 남편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좋기도 하지만 궁금한 거예요. 교회 가서 우리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와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 잘 들었는데요, 예배 잘 드리고 갔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예요. 설교에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으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도가 막힌다고 했어요. 기도가 막힌다고 했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입술로 나는 그를 용서했어요. 마음으로는 그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입술로는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말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또 내가 들어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데 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내가 듣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내가 원수를 미워한다 하면 계속 미워할 것이지만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하면 말하는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서 미운 감정은 사라지고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 칭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페모스라고 하는데 칭찬하는 뜻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부모는 자녀를 책망하고 그 자녀 자존감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인정해주고, 어지간하면 칭찬해주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동했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자녀는 어디에 나가서도 자신 있습니다. 부모에게 칭찬받아서. 그게 그 아이를 자존감 있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7절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 되도록이면 어지간하면 책망하지 마시고 칭찬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런데 그 참 칭찬이라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님을 뽑았죠. 7 집사님을 뽑을 때 그 집사님의 자격 요건이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전무하고 그 7 집사님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성도들을 돌보면서 구제하면서 교회의 모든 행정은 7 집사님들이 했어요. 그 7 집사님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롭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하신 것입니다.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라고 말합니다. 무슨 덕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말합니다.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손해가 되는 사람, 손해를 끼쳐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할렐루야. 아멘.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기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헬라어에 에파이노스라고 하는데 칭송받다, 칭찬받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여 칭송받고 칭찬받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말이. 그래서 칭찬받는, 칭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느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리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찾아뵙고 이제 장로님께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교회학교 예산안이 당회에서 통과되도록 장로님께서 힘을 좀 써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교회에 헌금 많이 드리는 그 장로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미안합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그러자 전도사님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가장 많이 하시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영향력이 있으시니까 장로님이 당회에서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학교 예산이 이제 그대로 통과될 것 같으니 장로님이 이제 좀 힘을 실어주시면 반대할 분이 없을 것 같으니
좀 힘 좀 써주세요. 거듭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전도사님,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면 덕이 안 됩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덕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전도사님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장로님의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 그 장로님, 그렇지 않아도 그 장로님 존경했는데 더 존경하는 마음이 섰더래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자라고 말을 많이 하고 어떻게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면 덕이 안 된다고 그 장로님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당회에서 말하지 않고 목사님 하시는 일에 그냥 아멘 한다는 그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덕이 있고 그래야 칭찬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사회적인 지위들, 공회원의 그 의원들, 그러한 지위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후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실 때 성령님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내 육신은 되도록이면 육신이 사라지고 없어진 만큼 하나님의 속성 사랑만 남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나운 사람을 서로 봐요. 말다툼하면 절대 교인들과 불신자가 말다툼해서 불신자 성도가 지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목사님께 설교 많이 듣죠. 성경 공부하죠. 성경 많이 읽어서 말로 세상 사람들 다 이겨버립니다. 말로 그 사람 이겨버리면 그 사람 전도하지 못합니다. 대략이면 죽고 사는 것 외에는 다 적어주세요. 다 적어줘야 됩니다. 사랑만, 나는 그를 사랑으로만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야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와 계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람에게 칭찬받을 건 없지만 내게 이만큼 손해가 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이겨버리고 내가 손해가 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우리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손해본 것 하나님은 그 10배 3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건 낱낱이 기억하시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간 것
지금은 손해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그거 몇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주시면 째째하게 주지 않아요.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니 우리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할렐루야.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존귀 안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러한 성도, 우리 용산 신혜문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